자, 오늘은 어제 이 누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우리 성경을 하나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해력에다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어떤 섭리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에다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흔히.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는 것. 이것처럼 하늘나라도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씨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우리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튼다. 자란다. 언제까지 자라는 거예요? 어디? 아니 여기 어디까지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밤낮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네,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그래가지고 씨가 맺혀서 추수할 때까지.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화된 말씀이에요. 이 성령으로 감화된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다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열매는 뭘까요? 품성 열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추수할 만큼 되면 이제 추수를 해서 하늘에 걷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품성이 잘 안 자라.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씨가 심어졌어요? 안 심어졌어요. 근데 나는 심어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한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지금 이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우리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놓쳐버리면 하루 종일 사실은 허송세월이. 운동은 어디 가서는 할 수 있어요. 밥도 어디 가서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밭에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 보십시다. 동영상 1번, 2번. 그러나 어떤 씨앗들은 그 껍질이 매우 단단하여 아무도 먹을 수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대포알 나무 열매는 마치 대포알만큼이나 단단하여 안에 들어있는 대포알 나무의 단단한 씨앗들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7, 80m의 높이에서 떨어져도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유일한 동물이 바로 아구티입니다. 아구티는 끌처럼 날카롭게 생긴 4개의 앞니빨로 이 단단한 껍질에 구멍을 낼 수 있어 씨앗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포알 나무는 이들 아구티의 침략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열매 안엔 한 마리의 아구티가 한 자리에서 먹어치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5개 내지 20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티는 대포알 나무에게 아주 적합한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음번에 먹기 위해 신중하게 묻어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구티의 기억력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묻어놓은 곳을 종종 잊어버리고 상당수의 씨앗이 살아남아 싹이 트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기억력이 좋았더라면 하나도 번식이 안 될 뻔했는데 그만큼만 기억하게. 그런데 그 대포알 씨앗을 깰 수 있는 동물은 이 한 동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끌처럼 앞니빨에 생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그 씨앗을 만드신 분이 아구치를 만들었겠죠. 야, 이런 거 보면 참 섭리해, 섭리. 근데 그것을 심으면 또 대포알 나무가 나올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포알 나무를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구치를 이용해서 땅에다 심어놓고 그것을 기억력을 적절하게 없애버려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다시 나도록. 그러니까 그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대포알 나무를 심었으니까 뭐가 나요? 대포알 나무가 나와요. 그 대포알 나무는 그러면 뭐가 열려요? 무슨 열매요? 대포알 열매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심으면 뭐가 나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심어졌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린 성경절을 많이 알면 심어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과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과 비춰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봐야 돼요. 네,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야 열매가 열렸을 때 우리는 걷어가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네, 여기에 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단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슨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사람이 변하더라.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바로 신겨진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심어야죠. 네, 다시 심어야죠. 여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오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사실은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졸려서 못 나온다든지 또는 이 말씀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완전한 회복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다른 많은 시간을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 피곤하면 말씀을 못 듣겠으면 그걸 조절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면 아침에 해롱해롱 하니까 일찍 자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 말씀이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꼭 거기에서 우리들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또 하나 봅시다. 동영상을. 까마귀의 한 종류인 알프스잣 까마귀는 아롤라 소나무의 친절한 파트너입니다. 이 새는 솔방울을 여는 방법과 잘 여문 씨앗을 골라내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는 씨앗을 삼키지만 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씨앗을 쪼고 있는 동안 이 씨앗을 모이 주머니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구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기 위한 비상식량으로 씨앗을 한 개 한 개씩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이 새는 아구티와는 다르게 규칙적으로 씨앗들을 숲에서부터 들판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개월 뒤에 씨앗을 찾을 때 숨겨놓은 장소를 보다 쉽게 기억해내도록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런 들판의 장소는 어린 나무가 자라나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이 새는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모이 주머니에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아주 적당한 깊이로 씨앗을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경쟁자가 씨앗을 찾아먹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구멍을 메워놓습니다. 아롤라 소나무의 씨앗은 이렇게 해서 원래 나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집니다. 높은 산에 있는 초원지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산등성이 꼭대기 위에까지 알프스잣 까마귀는 마치 사람의 손으로 씨앗을 심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들여 씨앗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벌써 번식이 되는군요. 적절한 깊이에다 씨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흙을 파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 그러니까 씨만 심겨지면 반드시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씨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뭔가 역할을 하니까 우리들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씨가 심겨지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거고, 씨가 심겨지면 그 씨를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씨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씨가 심겨질 듯한데 자꾸 우리는 옛날 생각을 하고 성질을 바락 내버리고,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지도 못하고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다면, 감동적으로 들었다면, 이게 잘 발화하도록 그것을 곱씹고 그래서 우리 기억절도 외우고,
그리고 누가 나를 성질나게 하면, 건드리면 이것을 터뜨리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불러서 하면 이 씨가 나중에 번지고 번지고, 그래서 이 씨가 처음에는 아주 탁구공만하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보호하면 나중에 야구공만해져요. 그리고 잘 보존하면 축구공만큼 커져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기쁨이 가득 차요. 누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이게 그득해져요. 이걸 터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을 아주 골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백혈병도 골수를 쪼개버리기 때문에 나아버린 거예요. 관절염도 관절을 쪼개버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도 지금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찔러버리기 때문에, 뇌를 쪼개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말씀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일은. 그래서 이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 이 운동력을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얘기해요. 네, 에네르게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에너지로 번역을 했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마음밭에다 잘 심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다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 잘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는데 물소리가 난대요. 바다도 가까운지 않은데 파도 소리가 난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이 변화되겠구나 하고 딱 말씀할 때 졸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피곤해서? 다른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도 집어넣어주고 졸리게 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졸아. 그 졸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어느 요양원에 가서 하는데 이분이 남묘호랭교교를 믿는 분인데 이분이 신부전적으로 저걸 받는 거예요. 계속 투석. 근데 11년 동안, 그러니까 누가 남묘호랭교를 계속 부르면 그게 낫는다고 그러니까 11년 동안 불렀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거기 가면은 거기 낫더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열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처음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남매오랭목만 했다가 하나님 나 저 강의 소리 좀 듣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착 열리더래요. 그러니 또 물소리가 나고 또 착 열렸다가 또 물소리가 나고 이게 반을 들었대요. 반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은데 이 사람이 쫙 귀가 뚫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열흘 프로그램을 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그 귀에 강의가 찡 하고 들어오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머리를 망치로 뭐가 땅 때린 것처럼 꽝 하면서 찌르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랫동안 투석을 해가지고 잘 걷지 못한 분인데 산 꼭대기까지 나오고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오랫동안 11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을 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 그런데요. 망치처럼 땅 때린 것 같지 않냐?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확 바꿔놔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회복 여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심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생에 이것을 적용해야 지금 회복되는데 이 시간에 왜 그렇게 만들어주겠어요? 왜 집에 놔두고 온 떡 생각나겠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관절을 쪼개고 그런 것처럼 검이 좌우의 날선 검, 이 검 가지고 확 쪼개가지고 긁어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감동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평상시의 생활을 조절을 하세요.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올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다시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하나 볼까요? 네, 세 번째. 준사의 길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미국산 종은 균사가 무려 10제곱킬로미터 가까이 퍼져나갔는데 이는 큐 식물원보다 16배나 넓은 면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입니다. 대부분의 길류는 식물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다른 유기체들의 죽은 세포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분비하는 강력한 화학물질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약 90%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잎과 나무도 예외가 아니죠. 이 과정에서 균류가 흙 속에 방출하는 영양분은 봄에 식물들이 자라날 밑거름이 됩니다. 이처럼 균류는 생명의 순환에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사들은 길류라고 이게 번지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린 거죠. 아까 16kg라고 그랬어요? 그 균사가 들어가면 16kg까지 그걸 뿌리가 뻗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16kg면 굉장하잖아요. 여기 청학리가 3kg인데 16kg.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그 씨가 제대로 심어지기만 하면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고 남죠.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심어지게 하자고요. 왜 이게 안 되냐고요. 왜?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자,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그 현대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서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내 입에 칼처럼 날카로운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나를 먼 곳에 표적에 명중시키는 화살로 만들어 주어 주의 화살통에 숨겨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수를 하시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뭐처럼 변한다고요? 여기 뭐라고 그러지? 네, 칼처럼 날카로운 말씀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칼처럼 사람들을 쪼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오늘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1시간만 쫙 집중하면 칼처럼 그 칼이 나에게 팍 들어와서 꼽힌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병이 많이 좀 호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처음에는 좀 좋아졌다가 그 다음 데가 안 가요. 왜?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많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이 돼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해서 계속 가면 며칠 안 걸려요. 회복이 금방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박람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이 장화 같은 군화 신고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만들어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이 사단하고 싸우려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여기에 특별히 이 가슴에 이 갑옷 중에 여기를 많이 막았잖아요. 왜요?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칼을 아주 반짝반짝 갈아놨어요. 얼마나 날카롭든지. 근데 이게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찔러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은 뭡니까? 그랬더니 읽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이 뭐였어요?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근데 16절을 지금 읽었습니까? 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자, 악한 자의 화전이 뭘까요? 악한 자의 화전. 화전은 불화살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뭐냐고요? 왜 불화살을 쏘죠? 불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면 불화살이 들어와서 태워버리죠. 불화살이 뭐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감정, 느낌. 그러니까 멀리서 탁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에 들어오면 이 불이 순식간에 번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몇 번 돌리다가 내놔야 되겠죠? 초전박살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불러서 끊어버려야지. 맞아, 그 죽일 놈이지. 맞아, 그 놈이야, 맞아. 몇 번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처럼 꺼지지 않아요, 불이. 그러니까 사단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향력이 있지만 사단의 생각도 영향력이 있어서 이걸 몇 번 돌리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우리들의 생각 속으로 돌아가지고 이것이 불이 번져버린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왜 못 주무시냐요? 왜 못 자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들어오면 이거 곱씹고 하면 두 번째 불화살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돈 떼먹은 놈 불화살이 돌아가지고 그놈 이게 돌리다가 계속. 근데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세 번째, 그 나를 첫사랑 그 발로 차고 간 그 여자, 거기에 또 돌아가서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밤새 도는 거예요. 이게 밤새. 그래서 불화살을 많이 맞아본 사람은 나중에는 그와 유사한 사람만 봐도 계속 돌아가요. 맞아, 그때 그놈이 안경을 썼지.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만 봐도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불화살이 들어오면 이게 번져버리니까 불화살이 들어오자마자 탁 끊어버리고 그러면 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일 있잖아요. 나도 칼을 빼야죠. 성령의 검,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잘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검이 들어오면 누가복음 2장 35절에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여러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말씀이 들어올 때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내 생각을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탁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 어떤 분은 이 말씀이 탁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자라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치 이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온데 우비를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우비 안 입어도 되나요? 왜요? 비를 막아주니까 이 지붕이. 그런데 여기서 창문을 이렇게 밖으로 내다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비 맞고 있는 거예요. 비 맞고. 그것처럼 내가 영적 세계를 딱 경험하면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그렇게 나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안에 딱 들어오면 주님이 나를 바꿔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비를 맞으면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안에 딱 들어보면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졸려서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졸려버리죠? 지금 아주 이제 결정적인 요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졸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한 싸움이에요, 이게. 아주 영적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쭉 해서 이제 마지막 요걸 들어야 진짜 이게. 근데 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졸려버린다니까.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졸리면 기도하지.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영적 세계를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일에 이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어디로 옮겨놨다고 그랬네요? 그것이 하늘나라? 네.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언제? 그래요. 씨앗이 우리 안에서 발화될 때 이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씨앗이 발화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발화되도록 우리들의 이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집중해야 돼요. 발화돼야 돼요. 여기에 씨앗이 들어가면 발화가 되는 것이.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술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밥을 안 먹으려고 절제하려고 내 몸이 비대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이 경험을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담배 골초예요, 담배. 그래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끊어보려고 했지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폐가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울 삼육병원에 문의를 했어요. 내가 정말 담배를 끊고 싶은데 거기서도 강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강의를 들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삼육병원에서 일로 가세요 해가지고 일로 왔어. 왜 안 되는 걸 일로 보냈을까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것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30분 동안 상담하면서 이런 영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뇌는 마약이나 게임이나 또는 이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것이 중독인데 담배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 세포를 어떻게 바꾸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더 기쁜 것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꿔지더라. 그러니까 와서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원 선생이라 좀 이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회복이 되는 것은 이 영적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거부하면 결정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우린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이 경험을 해보자고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엮고 해가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될까요? 정말로요? 네. 귀신 들린 사람도 될까요? 네.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꼭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이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졸게 만들고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불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꼭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꼭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